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제가 정치에 대해서 설교를 한다고 하면 벌써 이제 마음에 좀 긴장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불편하게 또 왜 정치 얘기를 하지? 또 기대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드디어 목사님이 우리의 교회에 정치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어느 특정 정당을 어떤 후보를 지지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하셨다면 그 기대는 접으십시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은요, 정치에 대한 설교이지 정치적인 설교는 아닙니다. 정치에 대한 설교이지 정치적인 설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강단에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지금까지도 꺼내지 않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을 것을 제가 약속을 드릴게요. 특별히 제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 전혀 여러분들 앞에서 드러내지 않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특정 정당 후보 지지하도록 유도하거나 권유하는 일도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제 넥타이를 보세요. 네. 빨강과 파랑이 적절한 비율로 딱 거의 50대 50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넥타이 색깔만으로 목사님의 성향을 파악할 수 없다. 굉장히 아리송하죠. 오늘 같은 날은 사실 양복 색깔도 반은 빨강, 반은 파랑 이렇게 씨름 심판처럼 입고 오려고 하다가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못 입었는데. 네, 주황색 우리 이준석 후보에게는 상당히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목사님이 좀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 같은데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드셨다면 그건 제가 한쪽을 지지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마음 없고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기분 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제각기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졌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한 정당을 지지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각기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이 자리에 모였고요. 나름대로의 이성과 또 신념과 판단을 가지고 정치적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상당히 건강한 모습입니다. 그게 왜 건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곧 이야기를 나눌 것이고요. 그간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 1도 꺼내지 않았죠. 제가 비슷한 내용을 꺼낸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를. 그건 사실 근데 정치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적그리스도와 신성 모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있고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광훈 같은 사람에게 미혹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한 적은 있어요. 정광훈은 교단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정식 목사도 아니고 대부분의 교단에서는 교류 금지를 시킨 사람이에요. 대부분의 기독교에서는 그 사람을 싫어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돈을 목적으로 군중들을 선동하는 사람입니다. 신성 모독을 일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광훈 씨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정광훈이라고 해버리죠. 왜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모독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뒤에 존칭을 쓰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각기 다른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는 있으나 그 정도 분별력은 가지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 그 정도 영적 분별력은 있어야 된다. 이건 분명히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속는 게 하도 답답해서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 외에는 제가 정치적인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성도님이 저한테 와서 물었어요. 목사님, 왜 우리 교회는 동성애나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집회에 우리 참여하라고 권유하지 않습니까? 왜 공산주의의 위험성에 대해서 왜 설교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분께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우리 교회가 어떤 형식이나 어떤 종교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자유한 것처럼 보이는 교회이지만 사실 신학적인 부분이나 어떤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교회, 다른 어떤 목사님들보다는 우리 교회가 가장 보수적일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훨씬 더 신학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동성애요? 저 완전 반대입니다. 명백한 죄이고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걸 막는 방법에 있어서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데요. 뭐 동성애 반대, 차별금지법 반대를 명목으로 막 이렇게 정치적 선동을 하는 그런 목사들 있죠. 그들과 결을 함께 한다는 소리는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현상들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 시흥 동산교회 같은 경우 건강한 교회들이 앞장서서 사실 그런 목소리를 내야 돼요. 차별금지법, 동성애 반대 이걸 외쳐야 되는데 그런 정치적인 선동을 일삼는 목사들이 지금 앞에서 그런 순수하지 못한 목적과 옳지 못한 방법으로 막 정치적으로 선동하면서 앞에 나서니까 건강한 교회들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지 않아서 지금 머뭇거리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얘기 해야 되는데 그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받을까 봐 못하고 있어요. 이게 굉장히 슬픈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많은 건강한 교회들이 그 부분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저 인간들이 좀 내려와야 우리가 이 목소리를 오히려 더 낼 텐데 그들이 잠잠하면 교회들은 오히려 더 힘있게 일어나서 소리를 낼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단단한 기반 위에서 서 있는 교회들일수록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이 분명합니다. 뭐 생각이 없어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사람들과는 함께 할 수 없다. 공산주의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산주의 나쁘죠? 누가 모릅니까? 기독교에는 굉장히 큰 적입니다. 하지만 공산주의다 뭐다 이런 걸 외치면서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조장하는 그 뉴스와 정보 중에는 굉장히 많이 왜곡되고 굉장히 크게 과장된 가짜 뉴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산주의 반대합니다. 공산주의 당연히 배격해야죠. 그런데 그 동기, 그 출처가 불분명한 정보, 그리고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은 정보들, 가짜 뉴스에 속아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사회에서 또 다른 조롱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쟤네들 가짜 뉴스에 속는 저 교인들 손가락질 당할 수 있어요. 뭐 지금 공산주의가 우리를 막 뭐 이렇게 뭐 위협을 해? 그런 가짜 뉴스에 속아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사회의 조롱거리가 된다.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입니다. 라고 그분께 설명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정치적인 특별한 이슈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 안에 각기 다른 생각 또 각기 다른 정치적인 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어떤 다툼이 일어나지 않고 잘 한 몸을 이루면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성숙한 자세로서 이것들을 잘 핸들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담임 목사가 앞에서 교회에서는 절대로 정치 얘기하면 안 됩니다 막 이렇게 굳이 부탁드리지 않았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하나됨을 너무나도 소중히 잘 여기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이것을 잘 지켜가길 원하셨어요. 에베소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됨이 가능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됨을 너무나도 간절히 원하시는데 사탄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든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분열시키죠.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만큼 사탄에게 위협이 되는 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위협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 우리를 갈라놓으려고 합니다. 분열의 영, 이간질하는 영입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막 땀이 피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죠. 십자가 희생을 준비하고 죽음을 맞기 직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음을 맞기 직전에 마지막 소원이 있다면 무엇을 간구하셨겠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간구하셨을까요?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 요한복음 17장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드디어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1절을 보세요. 11절에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제자들은
이 제자들은 이 세상에 남아 있을 것이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들만 이제 나 없이 이들만 이 땅에 남아 있을 텐데 제발 그들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보전하사 그들이 하나가 되게, 그 하나됨을 꼭 지켜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떠나게 되면 제자들은 겁을 먹고 막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셔서 서로를 비난하고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막 서로 얼굴도 안 보고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너무 마음 아프고 그걸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소원으로 그들의 하나됨을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 같이 미래의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그 내용이 20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20절과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이 제자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미래 크리스찬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으로 간구하고 계셨다. 우리는 쉽게 분열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됨이 굉장히 쉽게 깨질 수 있어요. 예수님도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간구하신 거예요. 간절하게 다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근데 어떻게 하나가 돼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들어가야 그 안에서 견고한 하나를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됨은요 그냥 마지못해서 나랑 정치적인 성향이 전혀 안 맞는 사람, 저 사람 그래 내가 꾹꾹 참아야지, 그래도 웃는 척은 해야지, 내가 들어주는 척 해야지, 친절하게 막 노력하고 그 정도 수준의 하나됨이 아니에요. 21절에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 완전한 조화, 그냥 하나가 되는 완전한 사랑, 그것을 위해 기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교회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 이거였을 만큼 하나님은 그것을 그렇게나 중요하게 여기신다. 그 하나됨 안에서 놀라운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 마지막 소원.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의 무게를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하나됨은요, 단지 우리 내부의 평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복음의 선포, 그리고 복음의 영향력에 대한 것이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지키고 어떻게 행동해야지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런 복음의 능력, 하나됨의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가? 우리가 교회는 서로 사랑하면서 정치적인 것은 우리를 갈라놓을 거니까 우리는 정치 얘기는 하지 말고 그냥 무조건 사랑만 하고 살자, 그래야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 팀 켈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치적 주제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정치적인 주제를 무조건 회피하는 것은 곧 현상 유지에 동의하는 것이다.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선택이다. 예를 들어서 19세기 초에 미국 교회들이요, 그 미국의 노예 제도에 대해서 입을 함구하고 있었어요. 노예 제도를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뭐 정치적인 중립을 지켰다기보다는 노예 제도가 만연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침묵을 통해서 동조한 거예요. 가만히 동조한 거예요. 그러니 크리스찬들의 정치적인 참여는 권장사항 정도가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 멋대로 이 세상을 막 법을 수정해가면서 그렇게 이 세상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우리 크리스찬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는 진리를 지키려고 힘쓰되
특정 정당과 결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하나됨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흥동산교회가 어느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막 거기에 적극적인 모든 성도들을 막 동원하고 막 거길 지지하도록 선언한다. 그것은 교회에 큰 해악을 끼칩니다. 교회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뭔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이 하자는 대로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방식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여러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민주당이 늘 옳습니까? 제가 민주당을 싫어해서 하는 얘기 아니에요. 민주당이 늘 옳습니까? 민주당은 늘 성경적입니까?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국민의힘은 보수 정당이니까 그 보수의 정신을 잘 지키면서 늘 성경적으로 옳은 정책만 펼치고 성경적인 본을 보입니까? 리더들이?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내가 정치적인 어떤 입장을 딱 못 박아두고 그쪽 정당에만 내가 뭘 하든지 그쪽 정당에만 나는 표를 던진다. 그거야말로 비성경적인 거예요.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기 지지 정당이 비성경적인 주장을 펼칠지라도 맹목적으로 또 그 정당을 지지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편향성이라는 것인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절대로 맹목적인 정치적 편향성을 지녀서는 안 됩니다. 물론 정치적 편향성을 버리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편향성이 포기 안 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다만 이런 중요한 선택을 앞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일까? 우리의 선택이 여러분들의 주권 행사가 분별력으로서 영적인 분별력으로서 이 세대가 이 세상이 이 나라가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선한 이정표 역할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분별력으로서. 그 선택의 과정에서 우리는 또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한다. 나에게도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정치적 편향으로 인해 내 눈이 반 이상은 가리워졌다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눈이 편향성에 가리워져서 내가 올바른 판단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 판단이 항상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상대방이 더 성경적인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의 선거하신 경험들 가운데 실망스러운 지도자를 내 손으로 선출한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내 판단이 옳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저놈한테 속았네. 그때 다른 후보를 찍었다면 많이 달랐을까요? 많이 달랐을까요? 그것도 모르는 일이에요. 어떻게 압니까? 다른 후보를 뽑았으면 더 실망스러웠을지. 주장하고 지지하고는 있지만 내 판단이 틀릴 수도 있다. 그걸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방을 존중할 수 있고요.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요. 그때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순간이 주어질 때마다 좋은 대통령감, 좋은 국회의원감, 누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일할 것인가 꼼꼼히 잘 살피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크리스찬 후보라고 해서 맹목적으로 찍지 마시고요. 크리스찬 후보라고 해서 다 성경적인 공약을 이끄는 것도 아니에요. 정치인들은 표와 민심에 따라서 그 공약을 언제든지 달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 그런 공약들을 보면서 선택할 그 순간순간 판단할 수 있고 내 선택이 바뀔 수도 있어야지 어떤 편향성을 가지고 계속 그냥 못 박아서 지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 세상을 이롭게 또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 수 있겠는가? 누가 정직하게, 누가 국민들을 사랑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인격과 실력을 바탕으로 이 나라를 이끌 수 있겠는가? 꼼꼼히 따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바가 답인 거예요. 우리는 각기의 신앙과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정자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선거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새롭게 세워진 위정자가 나라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늘 축복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3년 전에 뽑은 이 나라 대통령이 임기를 절반밖에 채우지 못하고 그냥 도중에 엄청난 혼란과 상처를 야기하고 탄핵이 되었습니다. 이 일은요,
보수에서도 진보에서도 안타깝고 부끄럽게 여겨야 되는 일이에요.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정치적인 성향을 다 떠나서 이 일에 있어서 다 같이 회개해야 합니다. 즐거워해서도 안 되고 비난만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비판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데는 적극적이었지만 정작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는 게을리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돌아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적인 성향을 띤 교회가 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요, 단지 이 세상의 어떤 민감한 분위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 어떤 정치가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뛰어나신 왕 중의 왕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대통령 위에 모든 주권으로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시고 앞으로도 다스려 주실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그 주권자 안에서 온전히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정치적인 이유로 분열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교회다라고 선언해버리면 다른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겠습니까? 발을 디디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거들떠도 안 보겠죠. 반대로 우리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교회다 선언한다면 어떨까요? 특정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데 아주 효과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오지 말라고 아주 못 박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들이 저마다 우리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교회다라는 어떤 그런 성향을 드러내고 그런 목소리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교회가요, 이 교회는 좌파 교회, 이 교회는 우파 교회, 다 그렇게 나뉘게 될 거예요. 지금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분열한 모습이 다 그런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게 과연 옳습니까? 특히 교회를 봤을 때. 어느 날 저희 어머니께서 저에게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카톡 메시지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안에는 온갖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가득 실려 있었어요. 제가 화들짝 놀라서 바로 전화를, 엄마 도대체 왜 그러세요? 엄마 왜 그러시냐? 이런 거 절대 퍼날르면 안 돼요. 이거 큰일 나요. 신신당부하는데 알았어, 그냥 처음 해본 거야 라고 하셨는데, 모르죠, 뭐 나한테만 안 보내고 다른 사람한테 다 보내고 있는지. 만약에 우리 시흥 동산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누군가에게 그런 메시지를, 그런 정치적인 성격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다, 그 사람은 그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가능성이 크냐면, 시흥 동산교회는 이런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교회구나, 목사님이 그렇게 가르치는구나, 그렇게 판단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과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교회와 담을 쌓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대신에 우리 생각에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마음 문이 열릴 테니까 그 사람들을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누구나 쉽게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지, 어떤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사람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가 되고 싶지 않아요. 또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마음이 열려야지,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모인다면 여러분, 그 모임은 또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또 흩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사상 삼국시대 이후로 가장 크게 분열된 상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동과 서로 나뉘고, 계층이 나뉘고, 세대별로 나뉘고, 남녀로 갈라치고, 나뉜 정도가 아니라 서로 증오하고 혐오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로서 이런 갈등과 분열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손 놓고 그냥 똑같이 한숨만 쉬고 있을 것인가? 우리가 또 그 세상의 분위기에 편승해서 우리도 어떤 특정 정당을 막 지지하면서 상대방을 막 비난하고 헐뜯고 있을 것인가? 아니에요. 지금이 이렇게 첨예하게 갈린 지금 이 시대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좋은 기회예요.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모여 있다고 했죠. 제가 이 모습이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정치적인 성향이 갈라도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이 안에서 서로 완전한 하나됨을 힘써 지켜가고 있다는 것, 결코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탄 마귀의 공격에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어떤 갈라치기의 노력에도 우리는 분열되지 않고, 이 하나됨을 견고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이 하나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 저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이 세상은 다 갈라지는데 저들은 하나가 되는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사랑이죠.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해심과 배려입니다.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달라도, 성향이 달라도, 다른 배경이어도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을 보면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우리나라, 얼마나 아름답고 축복받은 나라인가. 이 세상에 어떤 왕이, 어떤 대통령이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흉내나 낼 수 있겠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안에서 하나 된 것이,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선물인가. 이 하나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고작 임기가 5년밖에 안 되는 대통령으로 인해서 그 소중한 하나됨을 잃어서야 되겠는가. 어떤 교회는 아예 대놓고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특정 후보를 막 지지하라고 막 선포를 합니다. 심지어 내 말 안 들을 거면 뭐 교회를 나가도 좋다, 우리와 뜻이 다르면 나가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만 모여야 된다. 정치적으로 딱 한 정당, 한 후보만 지지한다. 이건 뭐 공산당도 아니고, 그렇죠? 그게 자랑입니까? 거기에 사랑이 있습니까? 남을 용납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들으려고 하는 그런 존중이 있습니까? 우리의 각자의 성향과 필요에 따라서 다 각기 어떤 정치적인 성향과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그것을 다 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하나가 되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교회, 저는 우리 시흥동산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켜야 되고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분열시키지 못하게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선거가 끝나면 우리 중에 어떤 분들은 자기가 지지한 후보가 승리했다고 막 쾌재를 부를 것이고요, 어떤 분들은 세상 다 잃은 것처럼 와, 이민을 가야 되나 막 이렇게 막 실망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억을 잘 더듬으세요. 그래서 사람이 기억력이 좋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지한 후보가 떨어졌다고 해서, 낙선됐다고 해서, 그리고 상대 진영이 당선이 됐다고 해서 나라 망한 경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결국은 국민들이 또 그 권력을 감시하고, 떨어진 야당이 또 감시하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또 다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자리를 끝까지 못 잡는다 해도 길어야 5년이에요. 기다리면 또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낙심할 필요 없는 거예요. 5년짜리. 여러분,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지지한 후보가 그때 낙선하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는 확연히 막 엄청 달라져 있었을까?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압니까? 지금까지의 대통령들을 잘 돌아보세요. 지금까지의 대통령들, 국민들의 많은 인기와 지지를 얻어서 대통령이 되었지만 우리를 정말로 만족시킨 대통령 몇이나 됩니까? 손에 꼽죠? 꼽을 수는 있나? 실망시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위정자들에게 너무 많은 소망을 두지 마세요.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마세요. 다만 이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지키고 보존해 나가실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민족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민족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게 느껴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수많은 외세의 침략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셨고,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를 일으켜주셨고, 얼마나 많이 발전하고 성장하게 하셨고, 무엇보다 이 땅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 은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확신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선거 결과에 의해서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거나 낙심하거나 또는 너무 기뻐하지도 마세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침략당하고 바벨론에게 침략당하고 그 뒤에는 메대 바사 연합군에게 의해서 패하고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포로로 끌려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페르시아 바사의 고레스 대왕에게 나타나서 명령을 하죠. 예루살렘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고 성벽을 재건하게 만들어라.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 왕이 아침에 벌떡 일어나서 야, 너희들 여호와의 백성된 자는 다 들어라. 그러면서 너희들 주의 백성된 자는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의 성전을 재건하고 그 성벽을 다시 쌓아라. 그 이방인 믿지 않는 왕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이 땅에서 누구를 대통령으로 세우신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후보들이 선거 때 교회 가서 막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나중에 우리 그 교회 혹시 우리 교회 어떤 정치인이 와가지고 인사를 좀 하겠다. 저는 인사를 시킬 예정이에요. 하십시오. 왜냐하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인사하겠다는데 우리 뭐 격려하고 박수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지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 어떤 사람도. 그건 우리 좀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막 진짜 뭐 와가지고 진짜 예배를 드리냐, 그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이냐, 우리는 순진하지 않죠. 보여주기 위한 그런 선거 때마다 그냥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런 모습 얼마나 뭐 많이 봤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저는요, 그게 설령 진짜 신앙이 아니라고 해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 저분이 최소한 기독교인들과 또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를 존중하는구나. 그래서 찾아왔구나. 저들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면 저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는 있겠구나. 그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보존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2000년 이상 보존하시고 믿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런 소중한 하나됨을 5년짜리 대통령 뽑는 일에 쉽게 날려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 소중하게 여기세요. 존중해 주세요.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고, 세상이 그 하나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오늘 우리 함께 이런 사랑을 다짐하길 원합니다. 이 땅의 진정한 위정자,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주권을 맡겨드릴 것을 우리가 결단합시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 나라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대통령직을 수행할 것을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할 때이다. 실망하고 비난하고 분열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기대하면서 하나됨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